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53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1절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방 민족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자는 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기록한 이 어리석은 자의 두 가지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첫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저자가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시편 저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 마음 안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저자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서 부패하였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을 뜻하며 선을 행할 기능을 아예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의 기준이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선행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자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굽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두루 살펴보셨지만 모두 다 부패하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는 죄로 타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태연하게 행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4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갈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말, 결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3장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깨달아 성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성과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스러운 운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오직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보이기에는 멀쩡하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삶은 화려하고 남들에게 조금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께 매 순간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의만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힘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에서 의롭다 함을 여겨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도록 매 순간 능력을 주시며 주께 연결되어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그 능력을 힘입어 주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때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매일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맡김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붙들어 주시고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소망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지구촌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